그래서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어 베드로를 초청하게 하시고 베드로에게는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고넬료를 만나게 하십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 왜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셨는데 천사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지 않고 굳이 직선거리로도 50km, 그 당시 여정으로 따지면 80km나 넘는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 천사를 보내셨으면 천사가 그냥 고넬료한테 직접 복음을 전하면 되잖아요. 설교해 주면 되잖아요. 그럼 고넬료가 베드로 기다릴 것도 없이 사람 보낼 것도 없이 천사한테 복음의 내용을 듣고 믿으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천사가 아니라 굳이 사람 베드로를 매개로 해서 복음을 전하시는지 참 궁금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천사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시지 않고 사람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십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반응하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가장 귀한 도구, 적절한 도구가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천사 만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천사를 만나는 경험은 매우 신기하겠죠. 아마 평생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를 만난다고 해서 우리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이 땅을 사시면서 우리에게 복음의 증인을 사명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영향을 미칠 때 그제서야 사람은 바뀌게 됩니다. 오늘 어제가 스승의 날이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나라는 사람을 여기까지 이게 완성하는 데 있어서 부모님 또 친구들 또 특별히 좋은 선생님들의 영향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만날 때 그것도 온전한 인격을 만날 때 그 인격을 통하여 역사의 현실성도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인격의 도전을 받게 됩니다. 저는 귀한 분들을 많이 만나는 복을 누렸는데요. 이제 몇 년 전에 제가 보림요양원이라는 곳에 주일마다 이제 가서 짧게 예배를 드리는 일을 한 2년 정도 했었어요. 거기에 요양원에 김현숙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당시 나이가 104세셨어요. 휠체어를 타고 예배드리러 나오시는데 얼마나 총명하신지 이북분이세요. 그래서 어투가 이제 함경도 사투리를 쓰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분이 여러분 명동 소학교 출신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윤동주 시인 아시죠? 윤동주 시인하고 동창이세요. 윤동주 시 가운데 별에는 밤에 보시면 계집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패경우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쩌면 그분 중에 한 분이세요. 여러분 그 역사의 현장성이 여러분 얼마나 다가오는지 몰라요. 그 이후에는 윤동주 시를 보면 제가 누가 떠오를 것 같으세요? 그 권사님이 떠올라요. 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만난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초청을 받고 고넬료 집에 들어갔을 때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얼른 고넬료를 이렇게 세우면서 나도 사람이다 그래요. 여러분 그 말은 베드로가 천사만 못하다는 뜻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천사보다 능력은 좀 부족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천사보다 잘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우리보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요 그들이 영적인 존재일지라도 복음 전하는 일에는 우리만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굳이 50km 바깥에 있는 베드로를 요청하고 땅끝까지 사람을 보내고 선교사를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천사의 방언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다. 분명한 한마디의 말로 복음이 전해지는데 여러분 장차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면 여러분 천사들한테 우리가 책망할 거라는 거예요. 야, 내가 예수님 전할 때 너 뭐 하고 있었냐? 천사들한테, 그죠? 내가 복음 전할 때 그 강박한 사람 만나서 힘들 때 너 뭐 하고 있었냐 하고 천사들을 판단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왜 하나님께서 굳이 천사를 보내셔놓고 베드로를 요청하라고 하시는가? 여러분, 사람이 복음 전하는 일에는 천사보다 훨씬 낫습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이 전 세계를 분초로 엮어내고 비대면 시대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복음은 여전히 사람들을 통하여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천사보다 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또 한 가지, 사도행전 10장을 읽어가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때로는 전통, 어떤 편견이 이렇게 깨지기가 어려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받고 10년이 지났어요. 밖에 가운데도 여러분 신앙을 지켰고 심지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무두쟁이의 집에서 기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베드로는 여전히 이방인에 대한 편견, 이방인에 대한 고정관념,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전통을 벗어버리기가 이렇게 힘들다는 것을 보여줘요.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28절을 보시게 되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기는 가요. 왜냐하면 환상을 주셨기 때문에 가기는 가는데 베드로는 이 고넬료 가정을 방문하는 것을 예외적인 일탈로 이해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이례적인 사건이지 보편적으로 이렇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여전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고 나도 안다 이거예요. 내가 오늘 당신 집에 온 것은 아주 특별한 일이고 이것은 보편적인 일이 아니라 내 생의 일탈이다.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다라고 베드로가 아직도 여러분이 편견과 고정관념을 벗어버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언제 그 편견이 깨어지냐 아니면 44절에 설교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안수한 것도 아니요 세례를 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설교를 듣는 가운데 자신들이 경험했던 오순절 성령 강림과 동일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날 때 그제서야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어떻게 막겠는가. 그리고 여러분, 그제서야 편견이 깨어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갈라디아서 가면 또 베드로가 나중에 안디옥 교회 가서도 이 편견이 여러분 또 작동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 안에 여전히 고정관념과 전통과 편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목회자가 교황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목회자는 실수를 하지 않거나 그가 아는 것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네. 목회자 역시, 목사들 역시 나름의 고정관념과 자신의 경험치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 여러분 설교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벗어지지 않거든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사건은 고넬료가 주도하는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주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와 고넬료는 결코 성령께서 강권하시지 않았다면 만날 사람이 아니죠. 예, 베드로가 로마 백부장의 집에 들어갈 리도 만무하거니와 고넬료가 갈릴리의 어부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할 일도 없을 겁니다. 이 두 사람은 고넬료나 베드로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일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여러분 11장을 가게 되면 베드로가 교회 앞에 불려가서요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다른 사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어떻게 유대인이 돼가지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냐.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변명하는 줄 아십니까? 11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내가 주도한 일도 아니요
고넬료가 주도한 일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일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원수를 만나는데 항상 어디서 만나는데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대요. 여러분,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면 항상 원수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넬료와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만나요. 그래서 여러분, 원수가 아니라 친구가 되고 우정을 맺고 한 가족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많고 제가 구체적으로 읽어드렸으니까 이제 세 가지만 정리하고 설교를 요약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사도행전 10장에서 계속해서 베드로의 마음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무것도 속되다 하지 말고 깨끗하지 않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 3번이나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설교하는 중에 고넬료의 반응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베드로는 이 음성을 반복해서 듣습니다. 너 아무것도, 아무 사람도 속되다고 하지 말고 깨끗하지 않다고 하지 말아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속되다 하지 말라는 말이 뭐냐면 요즘 우리가 유행하는 차별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도 속되다 하지 말라는 말은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때로는 계급 때문에, 때로는 그의 출신 때문에, 그가 가진 것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사람을 차별하게 되죠. 그런데 성령께서는 차별도 없고 우월성도 인정하지 않는 영이십니다. 깨끗하지 않다고 하지 말라는 말씀은 우월함을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더 우월하고 누구는 더 열등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앞에서, 성령의 역사 앞에서 모태 신앙인 사람들이 더 유리하고 살인자의 아들은 불리한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앞에서 순교자의 아들들이 더 잘 반응하고 박해자의 아들들이 거절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차별도 없고 그 어떤 우월성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종종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이라고 잘못된 우월감에 빠질 수도 있어요. 때로는 민족적인 우월감, 국가적인 우월감, 심지어 어떤 종교에 대한 우월감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 성령께서 인정하시지 않아요. 사도행전 10장에서 여러분, 베드로와 고넬료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은 차별도 없고 어떤 우월성도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나도 모르게 여전히 터부하고 있는 차별과 잘못된 우월성을 계속해서 깨트려 나가는 거예요. 장벽을 무너뜨리는 일이에요. 한 가지 더, 오늘 본문 34절을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와서 자초지정을 들은 다음에야 깨닫게 돼요. 아하,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환상이 먹는 식사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교훈이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참으로 이제는 내가 온전히 명확히 이해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깨달음이죠. 특별히 본문에서 말하는 외모라는 것은 할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할례라는 것은요, 정말 무시무시한 정체성이에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남자 사내 아이들이 할례를 받고 그날부터 자기들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하고 살아가거든요. 그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의 외모, 그가 할례가 있으면 유대인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복의 수혜자라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돌을 말씀하셨죠? 돌은 여러분 할례를 행할 수 없어요. 할례 하나 붙잡고 자기들을 유대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착각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할례라는 외모 때문에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다. 그것 없이도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을 만들어내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깨닫죠. 그런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아마 신앙생활을 조금 하신 분들은 귀에 인이 배기도록 들은 말씀이 있을 거예요. 바로 사무엘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남들과 다른 나를 규정해주는 어떤 신체적인 특징, 어쩌면 우리의 스펙들, 어떤 양력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게 그를 버리는 이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참,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역시 외모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처럼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파악하도록 도전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이 외모를 보시지 않는구나. 여호와를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 다 받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시대의 화두가 뭡니까? 이런 차별, 어떤 우월성, 그리고 우리의 외모로 인해서 양극화되고 나뉘어지는 이 사회를 놓고 우리가 고민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무슨 법을 만들고, 어떤 분은 또 그 법을 반대하고, 어떤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또 다른 제도를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법과 제도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별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터부를 깨트린다는 것은 너무 아마추어적인 생각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차별과 우월성, 그리고 외모를 보는 우리의 본성은 여러분 그렇게 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그것들이 무너지는가?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36절부터 베드로는 고넬료의 가정의 식구들을 위해서 설교를 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사도행전 곳곳에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이 전했던 설교 본문이 잘 요약되어 우리에게 전수되고 있어요. 이미 우리가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들었고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고, 오늘 또 이방인인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 설교를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베드로는 먼저 설교의 시작을 이렇게 출발합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님, 유대인의 주가 아닙니다. 만유의 주이신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화평의 복음으로 오셨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나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종종 교회에서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어요. 간증이 도움은 되지만 간증이 복음은 아닙니다. 교회를 홍보하는 것이 여러분 선입견을 씻어내는 데 도움은 되지만 교회 홍보하는 게 여러분 복음은 아닙니다. 복음은 철저하게 나의 이야기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요, 그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어려운 진리를 쉽게 풀어서 써주시는 이제 스프라울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렇게 요약을 좀 해놓으셨어요.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스데반과 베드로 등 사도들의 설교문을 읽게 된다. 그리고 사도들의 설교는 대부분 복음 예수님에게 집중됨을 발견한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방문하여 자신의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장면에서 베드로가 전한 것은 예수님의 삶과 사역이었다. 자신의 간증을 하는 것은 유익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간증과 복음 전파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간증은 복음 전파를 위한 사전 작업일 뿐이다. 친구들의 흥미를 끌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은 아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복음이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복음은 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대단한 간증을 가지고 있고 내가 대단한 회심의 역사가 있더라도 나의 이야기가 아니고 너의 이야기도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분의 인격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만유의 주, 그분이야말로 화평의 복음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공증으로 시작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당시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에게도 진짜 선지자로 인정받았던 사람이에요.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공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바로 그 갈릴리와 온 유대와 예루살렘을 거쳐서 사람들을 고치셨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본문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라는 표현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 받으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까지 나아갑니다. 그런데 아직 여러분, 복음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셨고 고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아니요, 아직 복음의 내용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복음의 마침표는 어디 있냐 하면 바로 42절입니다. 우리 한번 42절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되셨습니까? 자,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다. 여러분, 복음에서 이 내용이 빠지면 안 됩니다. 오늘날 그 나르시즘에 빠져있는 우리 시대는 복음의 내용을 다분히 나의 선택, 나의 결단으로 자꾸만 변질시킬 때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의 마지막이 뭐냐 하면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시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장차 이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의롭다 인정받으면 사는 것이요, 이 재판장에 의하여 정죄를 받으면 죽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어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여러분, 복음은 여기까지 도달해야 돼요.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가정에 이 내용을 전파할 때에 이 말씀을 듣던 고넬료의 가정의 식구들이 그저 들은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믿었어요. 예. 이 사실을 믿고 자신들의 죄인인 것과 자신들의 죄를 사죄 은총을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재판장으로 믿을 때 베드로 설교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설교를 하는 중에 여러분, 갑자기 성령께서 설교를 듣고 있는 고넬료의 가족들과 권속들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십니다. 근데 그 모습이 뭐냐면 10여 년 전 사도들이 경험했던 오순절 사건과 동일합니다. 고넬료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아하, 내가 세례를 베푼 것도 아니요, 안수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는 순간 성령께서 이 고넬료의 가족들을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사건으로 오순절 사건과 똑같은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때 설교를 중단하죠.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주는 것을 금하겠느냐. 그러고는 자기와 함께 온 사람들에게 그 고넬료 가족들을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가 만들어낸 새로운 철학도 아니고 이 고넬료 가족들에게 관심을 끌게 하려고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이 만유의 주로 오셨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시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온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선한 일을 하셔서 성령과 능력으로 그분이 메시아이신 것처럼 모든 사람을 고치시고 그분이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셨고 이제는 그분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되신다는 사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분의 인격이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 복음의 내용이 여러분 능력이 있어요.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차별과 우월성과 외모에 집착하는 우리의 터부를 깨트리는 유일한 능력이에요. 세상의 법과 제도와 정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믿게 될 때 놀랍게 우리 안에 또 다른 차별을 깨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우월성을 내려놓고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여러분 함께 이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비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한 겁니다. 내가 누구이건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막을 수 있겠느냐.
결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의 사건이 가능했을까요? 10년이 되도록 바뀌지 않는 사도예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 성령 충만했지만 고정관념, 편견 바뀌지 않아요.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바꿉니다.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베드로가 이 가정에 와서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이 내가 이곳에 오는 거 위법인 줄 알지? 그냥 특별히 오늘 온 거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의 끝은 이렇게 끝나요.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기탄 없이 이 고넬료의 가정에서 먹고 잠자고 함께 기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차별, 우월성, 외모를 보는 우리의 편견, 여러분, 그것은 법과 제도나 새로운 인식과 정보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재미있는 적용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욥바라는 항구 도시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혹시 욥바가 어딘지 기억나십니까? 네. 구약에서 욥바는 제1의 항구 도시였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수많은 백향목들을 날라서 이 욥바 항구에서 건져 올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스로 가는 배도 이 욥바에서 출항했었거든요.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 이방 땅의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요나가 거절하고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도망갔던 항구 도시가 욥바입니다. 그 욥바가 이제는 여러분 제2도 아니고 작은 항구로 추락하고 로마 시대에는 가이사랴에 여러분 거대한 항구가 들어서서 이제는 가이사랴가 제1 항구 도시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사건은 욥바에서 벌어졌어요. 베드로가 요나처럼 고넬료의 가정으로 파송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지 않고 기꺼이 가이사랴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놀랍게 이제 다시 욥바는 복음의 전초기지의 명예를 회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편견과 차별,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외모만 보는 우리의 태도를 고쳐내는 것이 아니라 실추된 명예의 지역까지도 바꿔낼 수 있습니다. 과천하면 정부청사를 떠올리지 않고 신천지를 떠올립니다. 우리 시대. 저는 우리 한샘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데 우리에게는 또 다른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네. 우리가 서울에 있지 않고 어떤 경기도 다른 지역이 아니라 과천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에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의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요나가 거절했던 욥바에서 놀랍게 하나님은 참 재밌으세요. 이런 걸 보면 베드로를 들어서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문을 열어내십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도 성령에 민감한 종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의 가정을 찾아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샘교회 성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천사처럼 되려고 하지 마시고 천사보다 나은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천사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날아다니는 것은 못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날아다니는 천사도 복음은 못 전합니다. 가장 귀한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믿음이 좋아서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하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모든 편견, 고정관념, 그리고 지금도 외모를 보는 우리의 이 어리석은 판단을 깨트리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귀신을 내어 쫓고 질병을 고치는 것도 성령의 능력이지만, 복음의 능력이지만, 여러분, 이것은 출발에 지나지 않습니다. 놀라운 성령의 능력은 드디어 베드로와 고넬료가 한 집에 머물며 여러분 함께 살아가는 비밀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각종 차별과 편견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얼마나 많은 전문가들이 고민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그 법과 제도로 해결되지 않아요. 차별금지법을 만들면 그 법에 의해 또 다른 차별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비록 소원한 일이고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우리의 편견을 깨트리실 때,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트리실 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도 이 일을 통하여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곳에 성령의 놀라운 전령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천사보다 못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어 복음의 증인들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사모하는 고넬료 가정 같은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 전진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편견과 차별과 외모를 볼 수밖에 없는 우리의 한계를 이 복음의 능력으로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대에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온갖 어려움들, 그 해답이 복음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분의 인격과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오늘도 고넬료의 가정을 여시고 찾아오시는 그 일을 우리의 일상으로 여기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